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만남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로부터 출발하여 갈릴리까지 이르시는 그 이동 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지역에 그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에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마침 그곳을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방문한 것과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연찮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시간은 6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시간은 가장 뜨거운 날씨로서 아무도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들어와야만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과 그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필요를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니고데모와의 만나셨던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은 역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로 들어갔음이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목이 마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피곤함과 목마름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우리가 먼저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하려 하시겠습니까? 피곤한 것은요,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쉬면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목마른 것은 물을 마셔야만, 수분을 섭취하여야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목마름과 피곤함을 동시에 느끼고 계셨다면 무엇부터 해결하고자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갈증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목이 마르셨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어딘가 그 물을 뜰 수 있는 바구니를 구하든 아니면 제자들에게 바구니를 좀 찾아봐 달라든, 너무 목이 마르시면 정말 그 우물가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수동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물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여인이 내가 물을 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고 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기에 오늘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고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던,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에 목마름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마음 깊은 필요와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예루살렘 북방에서부터 50km 위로, 지중해로부터 내륙 쪽으로 33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중부 지방의 성읍입니다. 사방이 약 90m 정도의 완만한 언덕으로 세워진 도성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 요지이기도 합니다. 저 땅을 유대인들이 회피하게 된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층 약 2만 7천여 명이 아수르 제국 내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서 분산되었습니다. 대신에 아수르 관리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와서 살게 되며 민족 혼합 정책, 인종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혈통의 순수함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 역시 변질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로부터 약 2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을 회방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지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요, 북방으로 여행하며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장 짧게, 가장 직선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빨간 화살표의 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싫어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 저 파란 화살표의 길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유대로부터 출발하여 갈릴리까지 도착하실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 지역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지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지역도 복음을 전할 것을, 선교를 전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도들이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후에 그곳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향한 원대한 계획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큰 벽으로 여겨졌던 그 경계를 예수님은 허시고 그 벽을 넘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그 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배경이나 과거에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에, 어떤 삶의 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되도록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구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물을 얻어먹기 위한 물리적인 요청이 아님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여인의 삶의 갈증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 갈증을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때 해결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은 이 여인의 갈증을 정말로 해결하는 놀라운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의 갈급함에 해결받은 이 여인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동네로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정말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더 이상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바꾸지 않아도 되었으며 그녀는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을 피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용기와 힘을 그는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의 갈증을 아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변화된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셔서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또 모든 장벽을 뛰어넘기까지 찾아와 주셨으며 이 여인을 변화시킨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이 있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시사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더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근대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